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의 수많은 기적과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마저도 부족한 듯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태는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걱정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 밥 먹듯이 염려하며 밥 먹듯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흉보는 것이 아직도 너무 재미있는,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의 앙금이 남아있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아니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도 많은데 아직도 때로는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2021년은 우리는 독수리같이 하늘을 비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야무진 2021년 우리 인생 최고의 해를 경험하며 2021년 다 묻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며 우리를 설명해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27절 말씀하기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간 어이없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답답해 하시는,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범죄의 결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불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억울함을 살펴주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엉뚱한 질문입니다.
김 씨와 이 씨 30년 지기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김 씨가 이 씨에게 부탁합니다. 여보게, 내가 좀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이 씨가 안 된다고 합니다. 김 씨가 여보게, 내가 20년 전에 당신 자네 사업이 어려웠을 때 내가 2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는가? 맞지? 그러니 지금 내게 100만 원만 좀 빌려줘. 이 씨가 no, 안 된다고 합니다. 김 씨가 또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자네 큰딸이 아파서 병원에 급히 입원했을 때 내가 200만 원 빌려주지 않았나? 아, 그랬지. 아, 그러니까 좀 100만 원만 빌려줘.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5년 전에 자네 막내 아들 대학 갈 때 등록금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내가 200만 원 빌려주지 않았는가? 그랬지. 아, 그러니까 좀 100만 원만 지금 빌려줘. 이 씨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자네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200만 원씩 빌려준 거 맞지?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빌려준 게 없지 않는가? 그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잊어버렸느냐?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소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최고의 것인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는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28절 말씀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이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즉 능력이 없어서 유다 백성을 구원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즉 당신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유다 백성을 때로는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끄집어내기도 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적절하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왜 너는 기억하지 못하는가? 30절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소년은 8살 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년은 젊음의 원기가 가장 왕성한 상태에 있는 나이를 지칭합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나 그 소년, 그 청년이라도 피곤해집니다. 에너지를 쓰고 나면 당연히 피곤해지죠. 곤비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피곤보다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exhausted, 완전히 기진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진맥진 상태로 빠져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장정이라도, 여기 장정은 특별히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힘을 필요로 하는 그 일에 따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젊은이 가운데도 힘께나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신적인 연약함과 그 한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 전체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이러한 짧은 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발 호바트 마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2년 75세의 나이에 자살하고 맙니다. 이 사람 노숙자였을 거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숙자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예일 대학에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그리고 미국 심리학 학회 회장도 역임했던 저명한 학자요, 교수요, 심리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로 디프레션으로 고생을 했고, 그는 주장하기를 자살도 디프레션의 해결 방법의 하나라 하며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그 방법을 택하여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며 사람들의 심적인 아픔에 도움을 주겠다는 심리학자, 심리학회 회장까지 지냈으나 자신의 영혼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어찌하지 못하고 인생의 피곤함과 곤비함 밑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이 혼자 꾸려가는 사람만의 인생의 종말은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도 인생의 곤비함 앞에 넘어지며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G.K. 체스터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다. 육안으로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으나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태양이 없이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 모시지 않고는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새 힘을 얻어야만 우리는 인생 멋지게 마감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여도 we do not get exhausted. 아무리 달려도 인생 힘차게 달려도 기진맥진하지 아니하겠고 꾸준히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걸어 나가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곤비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28절에 말씀하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28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가 됐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살아가는 2021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하나의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즉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는 맙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잊어버렸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생 재미없어지게 되며 삶의 의욕이 저하되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까먹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의 범주 아래 제한시키는, 가두어두는 오류를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내 요 자그마한 머릿속에 있는 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명철을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범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시며 혼동치 아니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어서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4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심한 자들 격려해 주십니다. 아픔을 만져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대하는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독수리같이 하늘을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내 마음이 조그만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조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 모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실수이며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소년과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에게는 구슬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사탕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사탕이 먹고 싶었고 소녀는 그 소년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구슬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 둘이 딜을 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구슬과 모든 캔디를 다 주고받기로 합니다. 그래 집에 가서 구슬과 사탕을 가지고 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소년 집에 가서는 그 많은 구슬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슬 5개만 싹 빼놓고 나머지를 다 갖고 가서 그 소녀에게 자기가 가진 구슬 전부라고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로부터 그 소녀의 모든 사탕을 건네받게 됩니다. 소년 집에 와서 그 맛있는 사탕을 먹으면서 너무나 흐뭇해합니다. 아, 정말 맛있네. 그날은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스스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겨두었던 굿을 5개를 만지작거리며 더 기분 좋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과연 그 소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탕을 나에게 주었을까? 혹 가장 맛있는 사탕은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 자기가 거짓 행동을 했으니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된 거죠.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그런 경험을 혹이라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27절 유다 백성들이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엉뚱한 불만을 쏟아내게 되고 맙니다. 내 모습에 비추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영혼만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습이 내게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이 없이 약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버리고 마는 그러한 범죄를,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실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을 자기 수준에 딱 맞게 해놨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으니 그 신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딱 사람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종교들의 글 가운데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 제가 인용합니다. 마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 신은 오늘 피곤해 보이네.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지혜 있다라고, 지혜롭다라고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신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 그 지혜로운 신들은 그 지혜가 서로 비슷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비슷하겠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저는 우상이 없는데요라고 우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이 50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제 사랑을 25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25 정도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25 정도로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람끼리야 의심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백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하로 오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존재를 머릿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시간을 두고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지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사랑과 긍휼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분,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나 하나님이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있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며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가만히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서 가만히 여호와를 대면하며 여호와께서 대면해 주시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찌 말로 나나 하나님이나 비슷하다 얘기하겠습니까? 말로는 절대 그리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 여기저기서 나나 하나님이나 비슷하지라는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본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죄악이었고 그러기에 회개 자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이해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막혀버렸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오해했기에 불안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에 그리 쉽게 굴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침을 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 정도의 수준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게으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사랑과 긍휼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그 사랑과 긍휼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의 존재로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구수를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권의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에서 인생은 변화를 경험하며 여기서 인생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여기서 인생은 화려한 인생으로의 급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 삶 속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의 삶 속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의 교회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2020년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게 하시며 성령의 독촉하심을 힘입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달으며 묵상하며 체험하며 그 곤비치 아니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2021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